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흠이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또 실패도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이름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니엘보다는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실수를 겪고 경험하며 또 실패를 또 경험하지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알게 됩니다. 다윗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그를 따라가는 것은 왠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는데 그는 어떻게 이처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과 더 가까운 모습은 다윗은 실패와 또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혜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고통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완벽하기보다는 반대로 알고 보니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실수합니다. 특히나 아주 중요한 때는 더 많이 실수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그 철저한 준비 속에 가장 핵심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곁가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만 핵심을 잃어버렸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고 나서 다윗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깨닫고 다시 다윗이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더 지혜롭게, 더 훌륭하게, 더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깨달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 비결이라, 다윗의 인생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이 겪었던 큰 실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과 감사가 온 이스라엘에 충만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귀한 양식이죠. 그 당시에는 귀한 양식입니다. 떡과 야저 열매와 과자와 건포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온 백성들이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축제를 오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큰 실패, 그의
결정적인 실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큰 감사와 찬양, 기쁨과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전에 큰 실수를 깨닫고 그 실수에서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궤에 대해서 내가 이 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리 교회에 모이 있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옛날 구약에서는 천막으로 된 성전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천막으로 됐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소에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지 못하고 백성들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두지 못한 지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게 항상 원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소원, 가장 큰 소원,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이 성에 나는 머물건만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곳에 있지 않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정중하게 모셔다가 기쁘게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 소원이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모든 군지휘관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왕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의 마음이 선하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뜻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들의 뜻을 또 모았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왔습니다. 제사장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적극 찬송하면서 왕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열렬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죠. 여러분, 너무나 기쁘다 하고 싶을 때 항상 무엇이 빠졌는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사람들의 의견과 또 열성과 적극적인 찬성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면 그만 그것에 묻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에돔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들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이 법궤가 옮겨오는 과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윗도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우사라는 사람에게 명을 하여서 이 언약궤를 소 달구지 수레에 싣고 그 소가 이끄는 수레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해서 저 예루살렘 성까지 옮기도록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가 이끄는 대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레도 흔들흔들하죠. 수레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우사가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다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한 언약궤를 어찌 우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사를 포함해서 이 언약궤로 옮기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일을 이제 마침내 이루려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다윗이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충성으로 또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된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시고 우사를 진멸하셨을까요? 다윗의 대실패요 대실수로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더 큰 사건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시합에 졌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온 사람들의 비난을 어깨에 메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클까요? 당신 때문에 다 이겨가던 전쟁이 당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패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마침내 그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고 나의 실수가 여기서 비롯되었던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에 가져온다는 그 선한 뜻과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민수기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소중한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유다, 그리고 넷째 제가 누구라고 했죠? 네, 레위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많다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도 헷갈릴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강아지 유튜브를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를 낳을 때 걔가 새끼를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면은 그냥 구별하기 쉽잖아요. 근데 걔가 강아지를 낳을 때 몇 마리 나오니까 막 10마리, 10마리 낳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놈이 그런 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고 셋째고 다 기억합니다. 성경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도대체 요셉은 몇째인지 베냐민은 몇째인지 그래서 첫째와 끝은 기억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 다섯째, 넷째가 헷갈리는 거죠. 또 이름도 비슷해져요. 레위나 그의 아내 레아나 헷갈려요. 어쨌든 레위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 고핫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 아들을 낳고 그 세 아들 중에 고핫이 있었는데 이 고핫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를 낳았고 모세의 손자를 낳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옮길 때 방법도 수레가 아니었어요. 수레가 아니고 금으로 싼 이 언약궤를 채에 걸어서 그리고 4명의 레위인이 그것을 들고 어깨에 메어서 아주 정중하고 경건하게 옮기도록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고리를 걸어서 그리고 그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급하다 보니 거기에 마음이 너무 가다 보니 하나님의 중요한 그 옮기는 방법, 옮기는 사람, 또 옮길 때 그 양식,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내가 그만 놓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다시 했어요. 실패를 기도하고 마음을 접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답을 찾았으니 그 답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레위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핫의 자손의 지도자들도 다 모읍니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다 모읍니다. 무라리의 자손들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분별해서 다 정해줍니다. 첫 번째, 궤를 옮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조직이 갖춰지고 또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축제와 영광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약궤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기쁘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자 그 다음에 축복이 선포되고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줬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자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서둘렀어요. 마음이 서둘러질 때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의 눈에는 빠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빠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눈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언약궤를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방식으로 옮겨올 것인가, 이것을 다윗은 놓쳤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더라면,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너의 고민하는 것이 그거였구나. 참으로 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였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다시 묻고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그래야 그 기쁨과 은혜를 이 귀한 것들로 온 백성에게 나누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가 온 백성에게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온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확신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삽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맡겼을 때에 아삽은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확신을 주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 할 때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끝까지 다 이뤘을 때, 여러분 인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 자체가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요구되어진 대로 다 이행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람에는 바르바리라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이 흙탕물 같은 이 탁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 하느냐? 그는 이 강물 자체에 효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 이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몸을 7번 담궜을 때에 몸을 7번 담궜기 때문에 그 물의 효능이 7배가 돼서 그 몸을 깨끗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7번을 담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나를 믿어주시옵소서. 제가 7번을 다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순종의 표현이에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는 7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6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보내고 미련 두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고 6월의 첫 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은 특별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윗이 축제를 이스라엘과 나눴다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러시아 빵집이 있잖아요. 오픈하고 2달이 됐을 때 저한테 우리 할머니께서 손녀가 빅토리아예요. 빅토리아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좀 써주세요. 가게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적어서 붙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 다른 건 제가 다 해드려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에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아파트 곧 입주합니다. 2달만 참아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어머니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여기 화분 우리 옆에 있던 그 고향 맛집 그 가게에서 주고 간 거예요. 지난 겨울에 가게 정리하고 갈 때에 가지만 앙상하던 화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고향 맛집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옆에 있는 이웃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앙상한 화분인데 제가 그분은 버리려고 한 것이죠. 제가 그냥 받았어요. 받아서 저 뒷개수에다 놨는데 얘가 겨울이라고 봄비를 맞고 그러더니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잎을 낸 거예요. 내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시아 빵집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면 아침에 가서 제가 어머니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원한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루는 그런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때가 언제예요? 당연히 주일이죠. 그러면 제가 빵을 크게 해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나누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빵을 가져오신 거예요. 빵을 보고 놀랐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통이 크구나. 빵도 작은 빵에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하여튼 우리 저 스피커보다 더 커요. 그런 빵을 오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라 여기고 점심시간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더 좋은 결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더 좋은 길을 향해서 힘을 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재건축이 다들 어려워서 공사가 좀